반갑습니다. 부족한 사람을 또 이 귀한 말씀의 강단에 초대해 주시고 섬길 수 있도록 또 이렇게 허락해 주셔서 우리 목사님과 또 당회 그리고 청해 주신 우리 8구 여전도회에 특별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언양교회 와 보니까 참 은혜롭네요. 찬양이 이렇게 우렁차게 또 온 교우들이 한 마음으로 같이 부르시는 것도 참 마음에 감동이 되고, 기도하시는 내용도 보니까 참 훈련을 잘 받으셨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무엇보다 저 개인적으로는 우리 신상현 목사님, 저희 교회 원로 목사님께서 주일에 우리 언양교회에 함께 저희들이 모셔야 되는데 가깝고 또 은혜로운 교회가 있어서 여기서 예배를 드리시고 또 교제를 나누신다는 얘기 듣고 제가 정말 감사를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목사님 잠깐 만나 뵀는데도 참 매력적인 분이시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우리 언양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역사와 또 일들을 이루어 가시기를 저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계획이 있다 혹은 좋은 마음이 있다 이러면 이거는 일단 관리를 해야 됩니다. 선한 의도가 반드시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 그렇게 말할 수 없기 때문이죠. 좋은 의도를 가지고 시작한 일이기도 하고 또 적지 않은 수고와 희생까지 감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엉뚱하게 꼬여버리는 바람에 일도 망치고 마음도 상하는 경험 살다 보면 우리 모두 가끔씩은 하게 되죠. 그래서 특히 좋은 일일수록 더욱더 관리가 필요한 법이지요. 의도 그리고 의욕 이런 것만 붙들면 도리어 그게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마리아가 딱 그랬죠. 38절에 보면 마르다는 예수님을 기쁘게 영접합니다. 영어로 보면 웰컴 이렇게 돼 있죠. 환영하면서 맞아들였다. 하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40절에 가서는 예수님께 대하여 아주 서운한 마음을 품고 항의하는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마르다의 마음이 길을 잃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사랑과 존경의 대상에게 도리어 큰 무례를 범하고 말죠. 통제되지 못한 좋은 의도와 의욕은 불과 기름처럼 타올라서 결국 웰컴했던 분에게 마음의 불길을 막 쏟아내버리고 마는 것이죠.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됐을까? 오늘 관찰하고자 하는 핵심은 마르다의 마음입니다. 가장 근본적인 우리 내면의 질서에 관한 거죠. 이 이야기는 아주 짧지만 단순한 이야기지만 대단히 중요한 주제를 담고 있어요.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특히 오늘 헌신하겠다고 이렇게 따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8구 여전도 회원 여러분, 특별히 이거 명심하십시오. 누구라도 주님을 섬겨보겠다, 내가 헌신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틀림없이 이와 비슷한 상황을 경험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연 이런 때 우리는 어떻게 마음을 다스려야 하는가 이 말이죠. 주님과 동행하고 또 동역하기 원하는 신자들이라면 이 사건을 통해서 깊이 깨닫고 뼈에 새길 수 있는 교훈을 발견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결론부터 내리고 계속 설명하면서 이어가죠. 말씀의 제자가 되는 것만이 참으로 유일한 방책입니다. 주님을 가장 합당하게 섬기고 또 그분과 동역하는 것뿐만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굳센 마음의 질서를 세우는 일에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중요한 것은 먼저입니다. 먼저 그분의 말씀을 받고 내가 채워져야 합니다. 이 결론을 딱 품고 이 이야기를 읽어보십시오. 본문의 이야기는 대단히 정교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물론 마리아와 마르다의 대조가 중요한 요소이기도 하고 또 이것을 가장 널리 이렇게 퍼뜨려져 있죠, 그죠? 그래서 마리아는 더 좋은 것을 선택했다. 이제 그래서 마르다와 비교해서 그렇게 우리는 적용할 때가 많죠. 하지만 제가 오늘 말씀드린 대로 저는 다른 것을 오늘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우리의 포커스는 어디에 있다고 했죠? 마르다의
그 마음속에서 일어난 일에 포커스를 맞추는 거예요. 그녀는 주님의 뜻과 자신의 계획 사이에서 힘겨루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내면의 갈등이 바로 거기에서 생긴 겁니다.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과 뜻에 자신을 갖다 맞추기보다는 내가 주님을 위해 해드리는 일에 주님이 와서 좀 맞춰달라,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과연 누가 진짜 주님이냐, 이게 본문이 묻고 있는 거죠. 우리 각자가 우리 개인적 각자의 상황에서 적용해 볼 수 있는 주제죠. 38절에서부터 한번 시작해 봅시다. 여러분 잘 읽어보세요. 예수님이 그 마을에 들어가시는데 마르다라고 이름하는 한 여자가 주님의 일행을 자기 집으로 영접했다, 그렇게 합니다. 표현이 조금 독특하죠. 마르다가 그랬다 그러면 될 텐데 굳이 마르다라고 이름하는, 마르다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자기의 집으로 모셨다, 이렇게 묘사했단 말이에요. 왜냐? 마르다라는 이름을 강조하려고 그런 겁니다. 여러분, 마르다라는 이름은요, 아람어로 보면 주, 그러니까 오늘 상황에서 보면 안주인, 여자 주인,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풀어보자면 이 본문은 주라는 이름, 주인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주님을 자기 집에 들어오시게 한 일이다.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 뻔히 보이죠. 나중에 예수님이 마르다가 불평하는 데 대해서 응답하실 때에도 같은 방식이에요.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라고 겹쳐서 그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다. 이 또한 의도적으로 강조하신 것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 이런 문맥을 근거로 해서 그럼 저는 이 사건을 주님을 위해 일하고자 하는 자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주권의 문제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마르다의 영혼에서 일어난 혼란이에요. 주님의 일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하는 겁니다. 마르다는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해드리는 일이다, 이게 마르다의 기본적인 생각이, 내가 해드리는 거다. 그러니 자기 의도와 자기 계획, 자기 스타일 이거 그대로 밀고 나가는, 내가 해드리는 거니까. 하지만 여러분, 이거는 헛발질입니다. 그런 식으로는 아무리 일을 많이 해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거나 그분의 마음과 뜻을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진짜 종이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뜻, 주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보다 자기 의도대로 되는가, 거기에 집착하게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자기 만족을 추구하는 형태로 흘러가 버리고 말죠. 그게 마르다가 빠졌던 함정인데요, 제가 보기에는 오늘날 한국교회가 여기에 굉장히 많이 빠져 있습니다. 한국교회 갈등이 꽤 많습니다. 우리 여기처럼 이렇게 평안하고 화평한 교회 물론 있겠지만 꽤 많은 교회들이 갈등을 벌이고 다투기도 하는데요, 여러분 그때 가보면 이쪽도 주의 뜻이라 그러고 이쪽도 주의 뜻이라 그럽니다. 같은 주님인데 둘이 싸워요. 말이 안 되죠, 그죠? 뭔가가 지금 그 안에 그들을 지배하고 있는 질서가 엉클어져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죠. 물론 마르다의 경우에는 이 문제를 아주 멋지게 극복을 해내죠. 이야기를 이어가 봅시다. 요한복음에 보면은요, 이 본문에 나오는 마리아와 마르다 두 자매에게 오빠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누구죠? 네, 그 유명한 나사로입니다. 죽은 지 나흘 만에 다시 살아난 사람, 그 유명한 나사로가 이 두 자매의 오빠였어요. 그런데 이 집에 제일 큰 오라버니로서 남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집을 누구의 집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마르다의 집이라고 불렀으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집에서는 실질적으로 가장의 노릇을, 가주의 노릇을 누가 했다고요? 마르다가 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유대의 관례로서는 굉장히 특이한 상황이거든요. 아마 대체로 이렇게 추정을 해요. 나사로가 원래부터 병약하고 또
활동하기가 어려운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가주 역할을 제대로 할 수가 없었고, 그래서 마르다가 그 집의 모든 일들을 맡아서 처리해 왔었다 하는 겁니다. 어쨌든 그 덕분에 주님께서 어디로 들어갔어요? 주의 집에, 주인의 집에 들어간 거예요. 그 이름을 보면, 그죠? 주인의 집에 우리 주님이 들어가시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한 집에 주님이 몇 명이 됐어요? 2명이 됐는데, 한 집에 주님이 2명이 되면 갈등이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있죠. 본문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좋아서 모셨는데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여러분 마르다의 인생을 한번 헤아려 보십시오. 부모님 여의고, 오라비는 아프고, 착하기만 한 동생 이끌고 아주 억척스럽게 이 집을 꾸려왔던 사람입니다. 나는 약해지면 안 된다라는 깡다구와 의무감으로 모질게 인생을 헤쳐온, 우리식으로 치면 몽실언니 같은 그런 캐릭터가 바로 이 마르다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껏 이 집에 관해서는 모든 것을 내가 계획해야 했고, 내가 결정해야 했고, 내가 책임지면서 살아와야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여기에 오빠도 마리아도 말없이 따라와 주었기 때문에 이 집이 잘 됐다는 거예요. 나는 잘 해왔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그러니 마르다의 입장에서 보면 적어도 이 집 안에 있는 모든 일들은 내 영역이에요. 여기 있는 모든 일들은 내가 통제하고, 내가 주도하고, 내가 이끌어가야 된다. 이게 그 마음속에 탁 자리 잡고 있는 거란 말이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바로 그날이죠, 이게 흔들리고 만 거예요. 내가 딱 계획을 세워놨는데 마리아가 지금 어디에 있어야 돼요? 자기 옆에서 자기를 도와주고 있어야 되는데 마리아가 딴 데 가 있는 거예요. 누구 앞에? 주님 앞에 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 발 앞에 앉아 그 말씀을 듣고 있는 거죠. 물론 당시에 이게 전통적으로 잘 됐다 잘못됐다 그걸 떠나서 마르다의 입장에서 보면 이상한 거예요. 이럴 수가 없는 거죠. 왜? 내 계획 속에서 마리아는 지금 나를 돕고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이 집 안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마리아가 저기 예수님 밑에 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마르다는 예수님을 잘 모시고 싶었습니다. 누군들 그러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주 세밀하고 성대한 환영의 계획을 세웠고, 마땅히 그 일에 있어서 동생은 자신을 보조하고 있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자기 생각대로 작동하지 않는 겁니다. 너무나도 생소하고 어색한 경험입니다. 그것도 내 집에서, 마르다의 집에서. 마르다의 분노는 바로 여기에서 시작됐고, 마침내는 좋은 의도마저 길을 잃어버리기까지 폭주하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40절에 나오는 분주하다 이 말은요, 페리스파오라는 헬라어입니다. 이 말의 문자적인 의미는 바빠서 정신이 없다 이런 게 아니고 길을 잃어버리다, 길에서 이탈하다 이런 뜻입니다. 즉 마르다의 선한 의도가 길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잘 모시려고 했는데 내 생각대로 안 되니까 그 선한 의도가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 감정이 폭주해버린 거예요. 서운함과 분노가 뒤섞이면서 점점 나빠지고 말았습니다. 마리아에 대한 분노, 또 그걸 뻔히 알면서도 내버려 두고 계시는 예수님에 대한 서운함, 이런 것들이 뒤섞여가지고 처음에 웰컴 했던 이 마음이 변질되고 만 거예요. 그게 폭발된 장면이 어디냐? 40절입니다. 주여, 지금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가만히 내버려 두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주님이 이걸 보고 가만히 계십니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빨리 그를 명해서 가서 나를 도와주라고 하십시오. 여러분, 이 대화, 이 마르다의 말 속에 담겨 있는 내용을 가만히 보십시오. 주님 빨리 명령하세요. 무엇을? 가서 나 도와주라고. 명령은 주님이 하시라고 하지만 결국 그 주님에 대하여 명령은 또 누가 하고 있습니까? 마르다가 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명령은 마르다가 하는 거예요. 즉 마르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이 집안에서 지금 어떤 처지입니까?
손님일 뿐 주인은 아닙니다. 주님으로 들어오신 게 아니라 내 손님으로 지금 들어와 계시는 거예요. 이게 마르다의 착각이었습니다. 그녀는 예수님을 참 좋아했습니다. 예수님을 잘 대접하고 그분을 섬기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 집에 있어서만큼 주인은 납니다. 내가 주인입니다. 마음의 주권 역시 비워드리지 못했죠. 자, 그렇다면 이제 똑같은 장면에서 관점을 바꾸어서 같은 장소에 지금 같은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이 상황을 바라보고 계시는가? 그걸 생각을 해봐야죠. 예수님은 지금 마르다의 집에 손님으로 들어오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으십니다. 주님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그저 밥 한 끼 잘 얻어먹고 야, 최고였어. 너 정말 요리 잘하는구나. 아니, 밥상 구석구석에 네 정성과 사랑이 가득 배어 있었어. 정말 최고였어. 원더풀. 주님, 이렇게 하고 돌아가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멋진 대접을 받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마르다 자신이었습니다. 마르다야, 나는 너를 보고 들어왔다. 지금껏 네 인생의 스스로 주인이 되어 힘겹게 지고 온 너의 생의 모든 짐들을 오늘 나에게 맡겨라. 주님께서는 그 짐을 받아주기 위해 마르다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 안식, 샬롬을 얻으리라. 주께서 그렇게 초청하고 계시죠. 마르다를 향한 예수님의 대답을 보면 이 말씀이 그대로 겹쳐집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곧 이렇게 얘기하면 주여, 주여 이 말이죠. 그죠? 이 뭐예요? 스스로 인생의 주인 된 자야. 거 봐라. 네가 스스로 모든 것을 통제하고 쥐고 그렇게 하려고 하니 결국 남는 것은 염려와 근심뿐이지 않니? 이제 너는 네가 해야 할 일은 한 가지다. 마리아는 벌써 그것을 선택하고 있구나. 그리고 그것은 결코 빼앗길 수 없다. 내가 누군가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는 그 일은 그 어느 누구도 가로챌 수 없는 일이다. 그게 주님의 마음이었던 거죠. 여러분, 이날 마리아와 마르다의 차이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마르다가 예수님을 손님으로 맞아들였다면 마리아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맞아들였습니다. 여러분, 손님이 오면 내가 대접을 해야 됩니다. 그죠? 그러나 주인 앞에 서면 어떻게 돼요? 주인의 말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주인이시기 때문에. 요한복음 4장에 가면 예수님께서는 남편을 5이나 두었던 수가성의 한 여인을 찾아가시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녀를 찾아갈 때 어떻게 찾아가세요? 내가 너를 다 고쳐주러 왔다 그러면서 찾아가십니까? 아니요. 그녀가 있는 우물가에 목마른 나그네로 찾아가십니다. 그녀와 이야기를 하는데 목이 마른데 우물에 왜 왔소? 당신은 뚜레박도 없으면서 무슨 물을 길어가지고 나한테 준단 말이야 하면서 막 핀잔을 섞어가면서 막 여인과 대화를 쭉 주고받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그녀에게 목마른 나그네로 찾아갔지만 결국 나중에 그 우물가에서 영혼의 해갈을 한 사람은 누굽니까? 바로 사마리아 여자입니다. 주님은 그 여자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의 샘물을 허락해 주시러 그 우물가로 찾아가셨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처음부터 목이 말라서, 육신의 목이 말라서 그 우물가로 찾아갔다기보다는 영혼을 얻기 위해 찾아가신 거라고 봐야 합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짓눌려서 자유하지 못하는 결정적인 장애, 그녀의 인생에서 그 모든 상처와 아픔을 다 걷어내버리고 그녀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샘솟는 영생의 샘물을 주기 위해 찾아가셨던 것입니다. 마르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마르다를 찾아오신 이유도 그녀에게 밥 한 그릇 얻어먹으러 오는 식객인 듯 찾아오셨으나 실상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먹으러 오신 게 아니라 먹이러 오셨습니다. 대접받으시기보다 영생의 양식을 그녀의 영혼에 채워주시기 위해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불평하는 마르다를 긍휼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셨고, 마르다야 봐라, 네 동생은 지금 빼앗길 수 없는 그것을 선택했단다. 이 말로 너 역시 내 상에 와서 먼저 받아 먹어라. 주님 그렇게 초청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이 본문 속에는 사실 제가 보고 있는 이 관점 외에도 아주 빛나는 보석 같은 교훈들이 참 많이 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이 하나의 포인트에 주목해서 은혜를 나누고 싶어요. 주님을 섬기기 전에, 그분을 대접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그분의 테이블에 앉아야 합니다. 먼저 그분의 대접을 받으십시오. 그분께서 주시는 풍성한 말씀의 상을 먼저 받아 그것으로 우리의 영혼을 채워야 합니다. 그분께 먼저 받아 먹고 그 다음에 섬기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섬김과 사랑과 수고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마르다에게 그 길로 초청하시고 그 밥상을 베푸시기 위해 지금 찾아오신 거죠. 이 가족들의 삶이 그 이후에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주님께서 의도하신 대로 아주 아름다운 열매를 맺습니다. 이후에 삼남매의 이야기가 한 번 더 나옵니다. 어디에? 요한복음 12장에 나옵니다. 거기서 여러분, 마르다는 더 큰 잔치를 벌입니다. 엄청나게, 그때는 큰 잔치죠. 그때는 나사로가 죽었다가 나흘 만에 다시 살아난 것을 기념하는 자리였고, 굉장히 크게 동네가 뻑적지근하게 이제 잔치를 벌인단 말이에요. 비로소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 삼남매의 대접을 너무도 흡족하게 받아주십니다. 여전히 마르다는 부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훨씬 더 많은 일을 하고 있죠. 그런데 마리아는 여전히 마르다 곁에 없습니다. 마리아는 뭐 하고 있습니까?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져다가 깨트려 주님 발에 붓고 머리털로 닦고 그렇게 하죠. 그런데 마르다가 불평합니까? 불평 한마디 안 합니다. 훨씬 더 많은 일을 하고 여전히 동생은 자기를 도와주지 않는 똑같은 상황이지만, 여러분, 마르다는 전혀 불평하지 않습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에게 문제가 되는 것은 상황이 아니라 중심입니다. 중심이에요. 주님이 참으로 내 영혼의 주인으로 계시는 그 영혼, 그 마음의 질서와 아름다움이 이겁니다. 그날 마르다는 작정하고 제대로 부엌칼 한번 휘두르는 거죠. 그래서 최고의 상을, 최고의 잔치상을 그날 펼치고, 마르다는 거의 오늘날 우리로 치자면 1년치 연봉에 해당하는 그 향유를 가져다가 주님께 아낌없이 부어버립니다. 이걸 거룩한 낭비라고 그래요, 어떤 분이. 근데 예수님 그걸 뭐라 그래요? 기쁘게 받아주십니다. 주님은 이들의 이유 있는 거룩한 낭비와 수고를 흡족하게 받아주시고, 지나치다 싶어 보이는 대접까지도 기꺼이 받아주십니다. 오늘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89 여전도 회원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언양교회 모든 교우 여러분, 예수님을 위해 일하고 싶으십니까? 천국에서 유명한 일꾼이 되고 싶으십니까? 저는요, 나중에 제가 천당에 갔을 때 천사들이 저를 보면서 뒤에서 수군수군 했으면 좋겠다 하는 소망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야, 아나, 자다 자. 예수님이 그리 좋아하신단다. 그리 좋아하신단다. 천당에 올 때까지 얼마나 기다리셨는지 모른단다. 자다 자. 천사들이 뒤에서 좀 그렇게 수군수군 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만큼 주님의 일을 많이 하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먼저 그 이전에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일하기 전에 받아 먹어라. 내 것 먼저 받아 먹어라. 내 말을 먼저 받아 먹고 너의 영혼이
충만하게 채워져서 그 말씀의 힘으로 섬기고 봉사하고 희생하라. 그러면 마르다의 변화 속에서 보듯이 일이 많아요. 아무도 나를 안 도와주고 이해 안 해줘요. 나만 손해보고 희생해요. 이런 말들이 안 나온다는 겁니다. 주님이 내 영혼에 채워주신 그 은혜가 이미 차고 넘쳐서 주님, 제가 여기서 박해를 받으며 일할지라도 내가 남는 장사입니다. 그렇게 감사하며 섬길 수 있는 힘이 우리들에게는 생겨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르다에게 찾아가셔서 주님이 들려주시는 이 누가복음 10장의 사건은 우리에게 바로 그 비밀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언양교회 안에도 많은 교우들이 있고 교회 안에 많은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89 여전도회 회원 여러분, 교회를 위해 많이 수고하십시오. 이웃을 위해, 교우들을 위해 많이 희생하십시오. 많이 손해보십시오. 많이 베푸십시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한 번 더 권면합니다. 그렇게 하시기 전에 먼저 주님의 상을 받으십시오. 주님이 주인으로 찾아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풍성한 은혜와 말씀의 밥상을 마음껏 드시고 그것으로 힘 얻어서 주님 영광 위에 기쁘게 주의 교회를 위해 봉사하고 수고하는 우리 여전도 회원들과 우리 교우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